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16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봄 피처링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한번 기억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율법적 언약 계약을 맺은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성령 안에서 태어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방인이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하는 차원의 어떤 고려는 뭐 이렇게 그 큰 어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본질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로 태어난 그런 차원은 이제 이방인과 뭐 유대인 이런 차원을 초월하는 이제 영원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 속에서 또 물질 세계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율법적 언약을 또 맡았던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방인의 때로서의 어떤 은혜의 때의 주인공으로서의 이방인 이런 여러 다차원에 있어서의 환경을 좀 기억해 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 차원을 초월해서 그 상위 단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잠깐 보도록 하면은 뭐 창조 후에 아담 안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 주셨다.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채소와 열매를 너희 식량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육식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육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열매를 너희 식량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간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모든 식물과 새들 또 땅에 기는 이런 생물들 이것도 푸른 풀을 식량으로 주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렇게 육식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지금의 약육강식의 이러한 서로 잡아먹고 하는 이 생태계 있잖아요. 이런 생태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에서 3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양식이죠, 양식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양식으로 이제 푸른 풀을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그 육식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생물체들이 푸른 풀과 이런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러한 식물을 양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한 이제 말씀을 범한 후 이제 그 지식의 나무 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범한 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요 모든 동물이 잉태할 때 이렇게 해산의 그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동물들은 이렇게 순산을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낳을 때 상당한 이제 어떤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잉태의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은 주셨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할 것을, 그리고 남편은 이 아내를 다스릴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또 아담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흙으로 취함을 얻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육체가 이제 흙이 될 거, 흙이니 흙으로부터 취해 만들었으니까 너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라는 거는 뱀과 사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단, 옛뱀이라고도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그 뱀, 사단은 이제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초기도 그렇고 그 상당 부분은 이 메시아가 나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이런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이 말씀이 그 무엇인지는 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점 잘 알려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을 잘 저기 된 거죠. 근데 이게 상당 부분까지 이제 잘 모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담에게 우리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아담 안에서의 우리 인간이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이제 아담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인간의 역사와 그 어떤 본질적인 그런 생활, 그런 모든 것의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홍수 후에 이제 노아 안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이방인으로서의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노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이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홍수 이전의 그 지구 환경은 상당히 이렇게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거의 900살 이상 정도의 인간이 수명이 이러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이렇게 사계절, 여러 계절과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또 밤과 낮 이렇게 쉬지 않고 막 돌아가는 이러한 지금의 어떤 천체 환경을 이룸으로써 우리 이제 인간들이 그 환경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한다.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이므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다. 노아 안에서의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모든 동물 등이 인간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리고 채소 외에도 모든 동물 등도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채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를 양식으로 먹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도 이제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동물들 사이도 이렇게 그 동물들을 먹게 됨으로써 약육강식의 이제 살벌한 이제 생태계 환경이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동물을 먹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 피와 같이 피를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지켜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이는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적었네요. 7절까지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노아와 아들들, 그 안에 있는 태어난 우리 인간들,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도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러한 생태계, 이런 그 생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친화적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이제 이 동물들이 다 인간을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환경 속으로 변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그러니까 양식이 된다. 그래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지었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듯 이렇게 여기까지는 인간, 이제 공통 이제 모든 이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약속의 계보가 받는 언약들이 있다. 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족장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는 이제 약속의 계보가 이제 출발을 해서 하나의 이제 민족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져서 그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과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쭉 이 길을 가게 된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된 어떤 약속의 계보 가운데 속하면서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보, 이 주인공이 이 메시아를 점점점
분명히 하고 잘 알려주고, 그리고 이 그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러한 초점으로 이 약속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이제 언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존재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 선택받은 어떤 선민 유대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 그 이 율법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는 그러한 민족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희생양이 되실 것임을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제사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절기라든가, 또 절기 어떤 행위,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삶의 방식들이라든가, 지켜야 될 어떤 음식 같은 거, 음식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부정한 것, 여러 가지 의식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 유대인들이 이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약속을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이제 유대인들이 파기를 했다. 거의 듣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을 파기한 게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셨다. 인간이 이거 안 되겠구나. 유대인 얘네들도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맺었던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러한 점점 선명하게 하셨다.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새 언약의 실체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이제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이제 알아보는 그 언약으로 오신 이 주인공이신 이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시고 새 언약의 또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또 알아보는 이러한 유대인이 일부가 있었고,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의 비극과 또 여러 가지 역사의 혼돈과 이런 것이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죠.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즉 이제 첫 언약의 어떤 당사자,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두 가지의 어떤 함의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아담과 노아로 이어진 요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새 언약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첫 언약, 그 후속 언약으로서의 새 언약의 성격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그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나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요 실체 새 언약은 결국 그 실체는 뭐예요? 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 거듭남 여기까지를 새 언약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이제 요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모델 어떤 그 저기 그 먼저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죠. 예표. 요 새 언약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인간들에게 알려준 그러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또 희생양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희생 양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제 율법은 두 가지 행위로 압축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본질을 말씀을 하셨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인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본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율법이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오해가 없으면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이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이렇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율법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은 이제 저기죠. 요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날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율법을 이제 요 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큰 두 강령 그 속에서 이 율법을 이제 저기 좀 알맞게 조정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이 율법 차원이 그 저기죠. 이렇게 물질 세계의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 강림, 요 실체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이러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새로운 차원의 그 이야기가 이제 서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균형감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율법이 이렇게 또 중요하지만 이게 또 전부가 또 아니고 또 우리가 먼저는 이 성령 안에서의 이 새 언약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면서 이제 율법 차원에서 이제 유대인과 율법은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를 또 하나님이 남겨진 이들의 사명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새 언약 속에서 이들이 이제 메시아를 발견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이제 그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어떠한 이제 절차에 의해서 또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새 언약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현되는가 이 약속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이스라엘 또 새 언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이제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방인으로서의 이제 우리 그 입장으로서 이렇게 또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새 언약부 전달된 결정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그 의도 그런 말씀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받은 이제 말씀 이게 성령 강림의 그러한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 거의 다. 근데 이제 그
그 가운데 이제 그, 그 성령의 또 이렇게 복음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이제 퍼지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 두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베드로가 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새 언약이 그 그 첫 언약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그 새 언약의 루트 요 과정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여튼 저기 그 제가 잠깐 여기 약간 좀 요 주제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때 제 6시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시 기도를 이렇게 했던 이렇게 유대인의 그러한 상황 베드로. 그래서 제가 정시 확인, 정시 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냥 갑자기 그냥 드립니다. 일단 이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와도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우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이거를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 이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제 거의 개처럼 불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이방인 체계의 선민과 이러한 체계에 있어서 이제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까지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가로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신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요 고넬료가 이제 찾았잖아요. 베드로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고 저기 성령을 받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있었다. 이게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림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이방인이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된 이 사건, 요 고넬료 사건 있잖아요. 고넬료 요 사건을 베드로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행위를 결정한 이제 예루살렘 회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메시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이렇게 퍼지게 됨으로써 이제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도들의 이제 회의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딱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운 어떤 율법을 이렇게 따르게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제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우상의 제물과 이제 피와 이렇게 죽인 거 이거만 이제 저기 하지 말고 음행을 저기 피하라.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 또 이렇게 재물을 먹을 때 이제 피채 이렇게 먹거나 이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우상의 재물 그런 건 먹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우상의 재물은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속에서는 성령 안에서 또 자유로운 그런 상황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요 상황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에 비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 차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스마트하고 아주 그냥 서머라이즈된 그 아주 그냥 그 좁은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별로 이렇게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로부터 그 이어진 그 차원 안에서만 행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구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이고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그 구원의 어떤 그 시간적 흐름을 잠깐 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진행됐는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오늘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인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전체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맡게 된 이 첫 언약 율법은 하나님과 정식으로 계약한 것이다. 신의 산 언약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되고 또 선택이라는 거는 또 이 민족이 엄청난 고난과 이방인처럼 이렇게 쉽게 산 것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그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고난도 이렇게 또 받고 또 하나님을 또 실망시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새 언약도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그래서 첫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나왔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중성 새 언약의 이중성에 대한 그 인식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 이스라엘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태초적 언약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하와에게 그 주셨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것이 오시고 또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실체 그 새 언약이 그 이스라엘을 초월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또 인류에게 오고 또 하나는 그 이방인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이방에 복이 있으리라고 한 그 차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또 이루어진 그 새 언약 이러한 이중적 차원의 새 언약을 잘 또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율법은 아직 폐하거나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정은 있지만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조정은 있지만 아직 폐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방인이 이것을 또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 그 안에서 이렇게 저기 하면 된다. 그리고 저기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죠.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상 말일까지 요 율법을 이렇게 그 간수해야 되고 또 이렇게 거기 담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새 언약이 이제 이제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녀들로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됨 없이 이렇게 어떠한 차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처럼 소위 이방인 성도들로서 또 지켜야 될 행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봤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 경우,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이거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순종하면 된다. 성령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니까, 아까 베드로에게서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경우라면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직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이방인의 성도로서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은 아까 모든 것이 다 저기 그 초점은 이렇게 다 그곳으로 이제 집중이 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저 말씀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모든 성도, 이방인이건 또 유대인이건 모든 성도들은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한번 쭉 이렇게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